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셨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실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말씀이 현실로 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허락하셨는데 가서 발바닥으로 밟을 때 다 주신다 그런 말씀. 순종할 때 주신다 그런 말씀이. 가만히만 있고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건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주님은 죽기까지 다 자신을 내드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시면 그것만 누리겠다고 하는, 이게 도둑놈 심보. 수고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남의 노력한 그것도 안 하고서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도둑놈 심보 같지 말고,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 축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축복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니까, 순종만 하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해결돼야 뭘 주셔야 믿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믿지, 주셔야 믿지. 그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기 쉽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말씀 건너뛰었던 말씀인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지키는 척하다 끝나거나 나도 옛날엔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승리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뭘 평생 지키라고 그랬느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우상 딴지들 다 깨뜨리고 불태우고 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남겨주면 안 되고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성소든 성전이든 거기 나가서 평생토록 예배하는 거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때도 그런 때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잘 깨닫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짧은 인생 동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 이걸 선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3일 저녁 예배를 사모해서 직장이고 일이고 마다하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바쁜데 힘든데 무슨 예배냐 그러고서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게 다 나오게 돼요. 결과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제1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게 예배자로 세워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제1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1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붙잡고 그 뜻대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잘못하면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그치기 쉬워요. 선한 일 열심히 했다, 착한 일 열심히 했다는데 나중에 그걸 구실로다가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하는 것처럼 딴 데로 번지기 쉬워요. 자기 자랑 삼고 자기 의로 삼기 쉬워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서비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된단 말이지.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해야 된다. 예배 드리고 카페도 해야 된다. 예배 안 드리고 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비로소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잡았어요. 진정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겠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우리가 신명기서 5장에서 살펴볼 때 거기 10계명을 말씀할 때 제1계명, 제2계명이 결국 제3계명까지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고 제2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느냐? 9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선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한마디로 1000대까지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걸 일러두셨다 그런 말씀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면 몇 년이겠어요? 제가 오늘 천대면 도대체 몇 년쯤 되겠나? 보통 한 세대를 갖다가 계산할 때 25년을 얘기하는데 25년이 1000번 있으면 얼마예요? 몇 년이죠? 25,000년이에요. 그 25,000년이라고 그러면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표현을 하는데 성서적으로다가는 뭐 만년 이하로 이렇게 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25,000년이면 영원히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에 우리가 25,000년을 사는 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가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면 3, 4대면 끝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3, 4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죄악의 세력이 끝나고 말아요. 3, 4대만 여러분 저기 하면 신앙대에 그냥 끊어져 버려요. 쉽게 아주 쉽게 끊어져요. 가문의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철저히 예배하고 말씀 따라서 신앙의 계승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손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도 돈은 못 물려줘도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거 못 물려줘도 신앙은 물려줘야 된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특별히 장소를 성별하고 시간을 성별하고 물질과 우리 마음을 성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은 장소를 성별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성별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 다른 계명에서 말씀하고 그건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으니까 장소 성별에 대해서 왜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장소를 성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소고 성별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요. 기도를 받으시고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베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이슬람 신자들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마음을 향한단 말이죠. 마음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왜 그러냐? 15절 16절 띄워줄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그랬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지만 성전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왔어요. 원중수 정선 권사님이 그랬다는 게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유학 가가지고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쯤 되는데 눈이 쌓여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 눈을 헤치고 가서 아무도 안 오고 추워 죽겠는데 그런데 가서 하나님 저 종수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라 말이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에요. 언약이 말의 약속이거든요.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란 말이지.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이 뭔가 하면 관계예요. 너희들이 날 믿고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게 관계거든요. 근데 그게 뭘로 정해졌냐?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그 약속이에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지켜주신단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주시지. 하나님의 군대니까 대신 싸워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대신 싸워주시지.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에서 나오는 게 관계예요. 우리가 행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중요한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그거 이전에 약속의 관계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돈 달라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래봐야 안 줘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준단 말이지. 아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엄마 아버지 오고 곤히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엄마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늘 밥 좀 차려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밥 줘요. 그런다면 왜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열어주신 복음으로 관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됐으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내 것이에요. 그걸 믿고 공생의 사역을 3년을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 관계를 믿고 복음을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은 어디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말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돈 달라고 뭐 맡겨놓은 거 있는 거 그냥 달라고 그런단 말이지.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성질 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질 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믿음으로 달라붙으라 그래. 가지가 줄기에 붙듯 달라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달라붙듯 룻이 나무에게 달라붙듯 달라붙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라붙어 너 그만 와라 달라붙어야 돼. 왜? 약속이 거기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하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성소에 나가서 예배하라. 근데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6절에 진정한 예배의 성자가 되려면 장소를 성별해야 되고, 두 번째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로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다 예물 제물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 그러놨어요. 다른 데 드리지 말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방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데 산당에 갖다 드리지 말고 딴 데 갖다 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다 드려라 그런 말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 11절에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했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라.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11조 중에서 일부는 떼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 다른 교회를 주든지 뭐 누굴 개인을 주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섬기는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굴 돕든 교회를 돕든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하면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가져와서 드리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는데 혼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하라 그런 말씀이 이걸 또 12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피진자처럼 생각하는 구약의 인물 셋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나그네, 하나는 과부나 고아들, 그리고 이제 레위인 그런 정도인데 이들에게 꾸어주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자녀, 손들, 노비까지라도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 집안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라도 다 안식일을 같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합쳐서 예배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한다고 2단 따라가고 3단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정통교회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승자가 되려면 온전한 예배의 승자가 되려면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려면 예배의 목숨 거세요. 예배로 승부를 거세요. 최고의 승리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배드릴 때 혼자 하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 손들 전도 대상자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있다. 그 예배의 승리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승리자요, 인생의 승리자요, 천국에서 가장 기뻐할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른 건 안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천국 예배는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쾌락, 일락을 따라가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데 그거는 육신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영원히 복된 것은 가장 좋은 자리는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성전 건축하기도 전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냐? 왜 그랬냐? 지정된 예배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배 장소 가서 나가지 않으면 어디를 가느냐? 이단, 우상들, 산당 이런 걸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그게 2절, 3절 말씀이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파멸할 것이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정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지 않으면 거기가 선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따라가든지 마귀를 따라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철저히 경계하신 뜻을 잘 깨닫고 그 의미를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히 복 받고 자자손손 잘 살라고 하는 건데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부터 이제 왕을 허락하시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게 이 말씀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솔로몬이 초반기에는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 부유해지고 뭐 정치가 잘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다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나라의 공주들 불러놓고 정략 결혼하니까 이 주변 나라의 공주들이 그냥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들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들여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 단지를 들여버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질이 될 수 있겠나. 기가 막힌 건데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단이 방해하면 그렇게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 그 화가가 어떤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릴까. 그러고서 가장 신실한 사람을 예수님을 삼아서 그림을 초상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릴까. 그리고 찾다가 지혜가 흉악하고 아주 그런 사람을 골라서 그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바뀌었더라 그런 얘기.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사단이 방해하면 얼굴이 빛나는 것 같은데도 조금 있으면 마귀의 얼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부부싸움하다 그런 모습 보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마귀의 얼굴로 바뀐다. 그게 속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다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 경솔이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데 바알신은 물질의 신, 탐욕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이거는 쾌락, 음란의 신 이거란 말이지. 탐욕과 쾌락,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과 쾌락, 오늘날도 여기에다 넘어가는 거네. 똑같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 여기다는 그걸 행복이라고. 행복, 그 행복 말고 세상 행복, 쾌락을 착각하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왕들, 신정왕국을 다스리라고 맡겨준 왕들이 하나님을 대부분 잘 못 섬기고 망했는데 잘 섬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잘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산당을 없애지는 못한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거 무당적이 모양 퍼져 있고 민속신앙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흩어져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없애지면 인기를 위해서,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제가 아주 많이 안타까운데 지난 금요일 날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봤죠. 아람 군대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니까 주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책임져 주셔서 아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다가 내가 대신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거기다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혼비백산하게 하시고 자중질환이 나게 하시고 물리치고 3일 동안 전쟁 노획물을 취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지. 그리고 주변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듣고 다시는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평강이 유지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여호사밧 왕이라도 역대하 20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면 못한 게 있는데 산당은 처리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 산당을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제가 성경 보다가 그걸 제대로 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요시야 왕이에요. 유다가 망할 때쯤에 요시야가 나이 8살에 왕이 돼 죽다 살아나서 왕이 돼가지고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딴지를 넣고 율법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얘기를 안 하고 유월절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에 근데 성전에서 수리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신앙이 지금 다 틀려먹은 거예요. 성전에다가 우상단지 다 들여놓고 했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18년이니까 26살 때 그런 일이 있는데 개혁을 하자. 그리고서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제가 이게 23장 읽어보면 아주 깜짝 놀랄 일인데 4절에 그랬어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다 불상단지 갖다 놓고 예배 드리자고 같이 하고 이 십자가도 있고 불상단지도 있고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제사장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 섬기는 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가서 도와주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 제사장이 직분을 떠는 거예요. 목사가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뭐 불교로 가고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먹고 살려고 그거 했다 그런 얘기. 또 보면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바깥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로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7절 나와요. 오늘 방송실에서 빠르지 못하네. 열왕기하 20장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이 있었다니. 남창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여자 창녀를 창녀라고 그러고 남자
남자 창녀를 창녀가 아니지 창녀는 남창이라고 그러는데 창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남창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와서 음란을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몰래 숨어서 하는 거지 성전에서 대놓고 그게 예배라고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남자는 창녀가 아니고 남창인데 창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창남에는 이름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서 여자들이 제사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와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됐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되겠지 그 정도는 나같이 아니에요. 마귀처럼 된다니까요. 회개도 안 하고 마귀처럼 악랄하고 아주 끝까지 버티고 완악하고 마귀처럼 된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이죠. 그것 끄집어내서 불사르고 8절에 보면 각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 제사장들이 산당에 가서 분향했다. 이 산당이 크지도 않아요. 우리는 산당 그러면 아주 큰 이방 신전처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성지순례할 때 보니까 그냥 나무 산 같은데 나무 숲이 많고 그런데 그냥 야트막한데 이런 데가 그냥 산당이에요. 그냥 흩어져 있는 나무 밑에 흩어져 있고 그냥 거기서 돌덩이 하나 만들어 놓고 바알시나 마세라다 하고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못된 짓 하고 별짓 다 한 거죠. 그걸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신을 섬기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한다고 그걸 도와줬으니까 이게 할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유다 왕들이 태양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말들을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도 다 처리했고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래서 성전 안에 왕들이 거기다가 이방 신전, 이방 제단을 바알신, 아세라상, 태양신 이런 걸 세워놨단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인기 영합하려고. 요새는 표가 나온다 그러고 인기 영합하려고 벤지 다 하잖아요, 정신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13절 또 예루살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요시야 왕이 더럽게 처리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사람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솔로몬이 시작을 해놔서 그 뒤 왕들은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그 강력한 왕 솔로몬 왕이 했는데 우리가 그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대놓고 잘못하면 장로님들 따라오고 권사님들 따라오고 성도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중직들이 앞장을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아랫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하는 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간다 말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11조 안 하면 11조 하는 거 정상인 거 따라오고 말씀 순종 안 하면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 거 경솔하게 여기는 그냥 자식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게 점점 악화되지 더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이 더 점점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게 하고 남쪽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 포로로 붙잡게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땐 그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지금의 때는 옛날 그때부터 나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 사랑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권력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게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그게 개성될 텐데 그게 퍼져나갈 텐데 그걸 놔두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하시고 일벌백계로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의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걸 관찰하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사모하면 그게 알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가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그 방향으로 발달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관심을 갖고 하면 그 영이 열려지는 거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다만 관심을 두고 그러면 그쪽으로만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세상의 걸 더 좋아하면서 그걸 우선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상 섬기, 세상의 걸 더 위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는 게 뭔가 하면 거기서 이 구약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이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음란해진 거에서 더 나가서 동성애로 빠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게 오늘날 만연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한다고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게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다고 하는 게 요즘 세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타락한 겁니까? 아닙니까? 더 타락한 거죠. 하나님은 괜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시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잘 깨닫고 부활신앙,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옛사람으로 판단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걸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고 신부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서 관계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모양, 예배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듭난 자들의 예배 모습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내주셔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을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성전을 회막의 성막을 밑으로부터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닫고 철저하게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걸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길,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살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은 그건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길은 새로운 살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워진 것, 그걸 믿고 새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완악한 양심, 죄악된 양심을 벗어버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욕심, 완악한 욕심, 굳어진 욕심 이거 버리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빠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다 하면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은혜 받고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간 거나 내가 자기가 자신이 위해서 예배 드린 거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이후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해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이 된 게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나가면 시험 걸 일 많고 마음에 못마땅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신앙 잘 지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하고 마음에 못마땅하고 나하고 안 맞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해야지요. 도와줘야지요.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신앙하는 게 목적인 줄 착각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런 신앙하지 말고 그런 예배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의 승부를 거세요. 근데 적당히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사정 형편 되는 대로 되면 안 되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목숨 걸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 36장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